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불신자보다는 조금 우리 복음 가진 신자들 중심으로 이 말씀을 또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바로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나라는 그 나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나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문제, 또 우리를 갱신시키는 그 갈등, 또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위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서 무너지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현장에서는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인 거죠. 교회에서의 신앙 다르고 현장에서의 신앙 다르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 하지만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하죠. 문제, 갈등 그 속에서 내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사실은 빈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빈 상태. 그 영적으로 빈 상태에서 육신적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수준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계속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계속 찾아오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또 찾아오고 이게 일상생활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틀리니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삶이 어떤 분은요, 삶이 지옥살이 같아요. 이게 신자들의 그러한 삶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세상의 성공자들 바라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복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성공을 했단 말이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내 입장뿐이 몰라요. 내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내 유익뿐이 모르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의 성공자들은 이걸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본질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나라는 그
나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당연히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의 뿌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란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 귀신, 무속, 점술, 이게 문화화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세상 모든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불신앙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을 만들어내요. 이상한 문화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들어주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을 빼앗겨 버린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현장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의 시간표 속에 다 무너집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죠. 세상의 기준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6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6가지 삶이 뭡니까? 근원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삶을 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 병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과 마음이 다 깨지고 상처투성이에요. 말만 하면 상처받아요. 요새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 못한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막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거든요. 꼭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투성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상처가 다 병들고 깨져버렸어요. 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작은 말도 이것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 분노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삶은 어떻습니까?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응답도 없어요.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학업도 병들고 경제도 병들고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삶이 병들어 버리니까. 미래도 병듭니다. 미래도. 결혼을 하면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병드니 시들은 장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식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사명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세상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을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너져버린 신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현장 무너졌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거고 신자들의 현장은요 영적으로 빈곤하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자기가 기준되어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내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의 믿음을 오늘 27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 위기, 갈등을 주셔서 갱신하고 답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찾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무너져버린 신자들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현장입니다. 내가 현장입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축복된 현장 중에 한 현장은 예배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모든 현장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벼룩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벼룩을 놔두면 여기다가 놔두면 뛰기 시작하면 천정까지 더 이걸 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벼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뛰는 벼룩을 컵 안에 집어넣고 이 컵 위에다가 뭘로 막아놓고 며칠 지나면 그 막아놓은 것을 치워도 벼룩은 고기까지뿐이 못 뛴대요. 스스로 한계가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신 힘 없이, 그 예배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당연하게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빈 상태,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삶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려야 되고 모든 것들을 치유해야 될 내가,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될 내가 힘없이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이 무너졌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면 끝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끝난 거죠.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받고 재앙과 저주의 자리에서 내가 옮겨졌다는 사실. 사실 내가 만약에 그 죽을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든 1000만 원을 들고 있든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옮겨져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옮겨져서 이제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이 죄 문제,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끝내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비친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현장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현장 중에 현장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며 가는 이 사람에게 또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올 수 있거든요.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기준이 되어져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초월할 수 있거든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 나는 더 말씀과 기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홍콩에서 지금도 홍콩에서 지금 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제 핵심 예배 때 홍콩의 랩런트들과 홍콩에 있는 산업인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많은 랩런트들이 홍콩 와서 복음을 받고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공통점을 딱 봤는데 뭐였냐면, 전에는 불신자였고 때로는 믿는 자였는데 홍콩에 와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고 내가 도전하게 됐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보니까 홍콩에서 산업체를 하신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뭐냐면 산업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산업한 이유가 여러 개를 또 하면서 한 이유가 랩런트 키우려고 산업을 하시더라고요. 고백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홍콩 재생명교회 많은 그 랩런트 일어나는 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니까 이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예배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랩런트 세 가지들 이 본부 흐름에서 딱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살리더라고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구나, 현장이 살아나는구나.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또 세 가지 뜰에 생명을 건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내 우선순위. 그것 때문에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언제 확 살아나냐? 이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래서 그 시작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나의 기준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내가 이제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도 바뀝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입장을 가지고 내 입장뿐이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고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선택의 기준도 바뀝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을 했던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어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되어지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갱신이 되어집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죠. 이게 나라는 현장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내가 살아나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유익 속에, 내 입장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영적으로 빈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빈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무능합니다. 곤비합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육신의 한계죠.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오직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육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이 땅의 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중력을 거슬러서, 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육신의 것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는데 어떻게 곤비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산 날 동안에 이 힘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침에 힘 얻어야 됩니다. 낮에는 누려야 됩니다. 뭘 누립니까?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밤에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익숙해 있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서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도 익숙해 있으면 당연히 루틴처럼 마시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요, 식구땡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딱 담배 안 피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큰 거 이렇게 넣을 때도 담배를 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경험자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막 답답하고 화난 일 있으면 담배 한 대 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이제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해로운 담배를 다 핀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몸에 해로워도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도 밥 먹고 커피를 마셔요. 그런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맨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게 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익숙하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아침, 낮, 밤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곳에 내 안에 교회에 현장에 아까 홍콩의 그 장로님처럼 세 가지 뜰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세우겠다. 조금 나의 유익되는 것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오직 이것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여기 올인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방향도 안 맞추고 무슨 우리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도 안 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준은 237 나라 5천 종족.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십시오.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방향을 못 맞췄다. 사실은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 위기, 갈등이 오는 것은 방향 맞추라고. 답을 제대로 찾으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답,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거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기회를 보고 갱신하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